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대학에 작은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은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여러 교회에서 미스바 대성회 그렇게 제목을 잡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된 것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뜻은 망대, 감시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지형이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지역에 미스바가 있었는데 이 미스바에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스바가 높은 지역에 있었지만 넓은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리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는데 이 말은 너희는 구경해라 나 혼자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 것은 요즘으로 보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부흥 집회를 교회에서 강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테니 모이시라고,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할 테니 은혜 받자고 이렇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것인데, 요즘에도 이런 광고가 나가면 어떤 분들은 아주 기뻐하고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미적거리면서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좀 끌려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우들에게 홍보를 잘할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홍보가 별로 필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모이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을 길어다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부흥 집회가 된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할 때 나는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가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좀 사양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초청한 것이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초청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2지파가 각각 흩어졌고 아직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할 때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했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력으로 보면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궤를 끌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블레셋으로부터 자꾸 패하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계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궤는 가지고 나갔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부적을 붙이듯이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로잡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앗긴 것처럼 크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궤는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법궤에 거하는 곳마다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진해서 법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법궤가 아직 성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아직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삶의 환경이 안정되지 못했고 혼돈과 혼란함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초청할 때 백성들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어떻게 모이게 된 겁니까? 나름대로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겨보기도 했고,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블레셋 맞서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능력에 대하여서 절망하면서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도움이시다 하는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할 일이 별로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가운데 아주 제목이 인상적인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나름대로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보이는 것,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말려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을 게 없다. 믿어보았는데 별로 대단한 것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마음이 기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들의 무력함과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움과 능력이시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였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름다운 모습 사이에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으니까 공격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도 그 법궤도 우리가 빼앗았는데 이제 법궤도 없고 온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면서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불안한 일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블레셋이 아예 공격할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더니 블레셋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공격해 와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흔들리게 생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 경력이 그래도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보아온 것 중에 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래서 몇 주 지나서 처음 나오셨던 분 왜 안 보이는지 파악하다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타고 온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좀 피해를 보았다든지, 아니면 그 주간에 뭐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집에 뭐 도둑이 들었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교회 나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유독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는 사탄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보려고 하니까 사탄도 싫은 것이고, 그래서 사탄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 실력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선수는 상대편에서도 그리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대단한 선수는 상대편에서도 주목하고 2명, 3명 수비수가 붙어서 마크하는 그런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거리가 있던 분이 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을 원망해서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모였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소리가 많아지고 흩어지면, 그러면 정말 블레셋에 패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것이 참 잘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무엇인가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는 잡고 있던 것 놓지 말고 더 굳세게 잡아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믿음 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될 때 흔들리기 쉬운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지고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던 것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생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더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전에 법궤를 빼앗길 때와 이번에 블레셋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법궤를 끌고 나아갔지만 정작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스바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 잘 되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삶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굳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미스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미스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12절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로 에벤 에셀이라고 기록하고 세웁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온 백성들이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에베네셀로 마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음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면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세상인데, 흔들리지 말고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기도하던 건 멈추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